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읽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생각이 여러 갈래로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갈 사람은 확실히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우리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는가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 또 누가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천국 헌법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아예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놓고 이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껏 기를 쓰고 살아도 여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대로 떳떳이 다 살았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던 일과 같이 이런 내용을 볼 때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떳떳하게. 그러나 이 내용은 살아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주신 말씀이지 죽은 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첫 번 누구에게 주셨던 일이 있었던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구별을 못했을 때에 오는 그 두려움과 실패 이런 것도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읽은 이 말씀은 제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라 미루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6계명에 있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때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옛부터 전해지는 율법에 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하고 서기관들이 옮긴 그 내용을 듣고 배워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는 배우는 사람도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살인 안 했다고. 내가 왜 살인해? 살인자는 저 악당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한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욕설을 한다. 남을 무시한다. 저주스럽게 아니면 너무 과시해서 형편없이 여기는 그러한 욕설.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성경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참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산수훈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다 이 성경을 좋아하지만은 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또 종교인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안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 얘기인데 소련의 지도자 중에 후르초프라는 사람은 이 5, 6, 7장 다 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가 그걸 다 외웠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성인 중에 손꼽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잖지 못한 얘기를 하셨을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불거덩이에 들어가서 뜨거운데 혼이 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읽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 21절 내용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즉 말하자면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스스로 다 면죄부를 받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으니까 이게 남자만 향하는 거냐 여자만 향하는 거냐, 여자는 제외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이나 여자의 마음이나 마음은 같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살인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쉬운 답입니까? 그런 반면에 살인은 살인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살인을 직접 하지 않는 간접 살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유명한 사람 만든다고 해서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자리가 꼭 사람 한둘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살인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인은 자기 미운 상대만 살인했다고 해서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처음 살인이 저지러진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혹은 합법적으로나 불법으로나 살인은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많습니다. 군에 가서 총을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닌지 그냥 적이라는 거 들었고 배운 것 뿐이지 미운 적도 없고, 그래서 총을 쏴놓고 내가 미워서 쏜 것은 아니다. 내 본심은 아니다. 나라에서 시키니까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양심이 안 아프다. 그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 들으니까 꼭 자기가 듣던 소리 같아가 다시 가보니까 적의 군복 입은 자기 동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눈물이 쑥 들러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편 아닌 다른 편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인 사람도 많은지.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가인만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죽이는 데 나선 사람은 칼로 사람을 찔렀거나 총으로 쐈거나 아니면 독약을 먹여서 독살을 했거나 이러면 아주 악질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전 잘 세워가지고 자기는 연필만 가지고 펜만 가지고 기록을 하고 밑에 하달을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가서 비행기로 어떤 큼직한 거 하나 싣고 가가지고 도시에 펑 터뜨려 버렸습니다. 수십만 사람들이 그냥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 도시가 또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원자탄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삶의 고통은 엄청났을 겁니다. 직접 죽는 장면을 자기가 보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죽이도록 명령했거나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은 양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악은 그 사람이 더 크게 행했는데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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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또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한 민족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인간이 상상치도 못할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근대 역사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든 살인들이 일개인에게 적용됐을 때는 어떠하냐? 국가적인 것이나 어떤 단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갈라먹기 때문에 별로 양심 아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는 어느 인간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왜 그러냐? 혹 여러분들에게 칼을 누가 전부 다 하나씩 주면서 미운 사람 찔러라 하면 미워 죽어도 돈 억만금 줄 챕니까? 찔러라 하면 찍을 사람 없습니다. 거의 안 찌릅니다. 예사로 악질이 아니면, 예사 악질이 아니면 그 짓 안 합니다. 그러나 행동에는 옮기기 힘들어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빌어먹을 거 죽여버릴라,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쾅 해버렸으면 좋겠다, 속에는 다 들끓고 있는 것, 자기 행동이 약하거나 용기 없어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 없기 때문에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자요, 악명은 벗었다. 지금 말하자면 나는 살인을 안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살인의 동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원인을. 살인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미워했으며 얼마나 질투했으며 시기, 이런 것이 우리들 마음을 들끓게 한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남북의 내성적이기 때문에 별로 살인할 것 같이 안 보이고 남 미워할 것 같이 안 보이고, 어떤 떠들썩한 wal패 같은 사람은 곧 걸리면 죽일 것 같고 살인할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여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인간의 근본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적으로 그러한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죄가 속에 들어서 그것을 따라 행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을 조수하고 멸시해도 거기에는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거울에 얼굴을 비치면 자기 얼굴 그대로 보듯이 남이 나를 너무 괄세하고 미워하면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데도 마음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가해자에게만 해당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사람에게 걸려서 미움을 받고 질투를 당하고 시기를 받고 괄세를 받고 이럴 때에 일어나는 들끓는 마음은 당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우리 양심에서 그것을 지켜봤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어떤 성경,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짓는 습관이나 생각을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법질서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마음에 기록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것을 사람은 다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고 이것 생각해 보면은 혹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어떤 소설책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악질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고택이 악질이다, 악하다 이런 마음을 계속 그 악한 사람이 점점 미워지는 꼴을 우리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으면서도 자꾸 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 소설 좋아할 때는 그 읽어보면 진짜 악질들 많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 거울 보는 거나 같았구나, 마음의 거울을. 내게 그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뜨거운 걸 모르는 어린아이는 뜨거운 걸 겁 안 냅니다. 모릅니다, 절대. 뜨거워 봐야 알지. 여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기준에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나는 죄 없다고 자기를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보면은 지옥은 아무나 가는 곳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선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옥도 농담으로 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었습니다. 이 기준에 볼 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몸으로 저지른 걸로만 가면 몸만 고통당하면 되지만은 마음으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영영토록 마음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젊은 그대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늙어서 기울어지고 쪼그러지고 죽음이 문턱에 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자기 턱 밑에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젊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마음은 지옥을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 미리 가지 않도록 준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을 못 가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늘나라에만 데려가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먼저 못 가게 하기 위한,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지옥에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괴롭히는 어느 골목 깡패에게 걸린 것보다 더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본부가 거기에 차려지니까. 이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람 괴롭히는 불장난은 마귀가 했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들끓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혼동이 오고 남이 미워지고 하는 모든 것은 화병이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병이 그냥 화가 아닙니다. 불화자입니다. 불이 마음에서 붙어 있습니다. 혀는 바로 지옥불에서 난다. 혀를 잘못 놀리면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옥을 면하려면은 남을 안 미워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면은 더 미워집니다.
종이 어떻게 바람에 불려가 일렁거리다 소리가 나면은 소리 나지 말라고 때리면 더 납니다. 때릴수록 더 소리가 시끄러워요. 우리가 누구 되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안 미워해 보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안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날 보면 꼴도 더 보기 싫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의 본질은. 그러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 때 예수님의 얼굴을 접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훗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가면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내용을 들은 것이 법이 되어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실 때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보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하고 살펴봅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착한 아이들까지도, 각자가 낳은 귀여운 아기들까지도 서서히 커가면서 이러한 죄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속에서 싹이 터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을 닫으러 오신, 지옥의 문을 막으러 오신 우리 개개인에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듣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을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달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집에 형님이나 동생이나 그런 형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니까 나는 외동아들이라서 까딱없다, 나는 무남동녀라서 까딱없다 하는 그런 얌체들은 한 번 더 봐야 되고 이 성경 모르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클지 모릅니다. 무지도 죄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절벽 끝에 그냥 마음 놓고 걸어가다 발 잘못 디디면 안 떨어집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떨어져가 즉사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볼 때는 유대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들이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아무에게나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나 형제라 하는 말을 잘 안 쓰지요. 어떤 무슨 동맹을 맺었거나 무슨 계약 조건이 없으면 형제라 안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란 말이 자유롭게 쓰였던 겁니다.
이 지옥에 가는 문제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막으러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 있는가? 만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옥을 면해가 있다. 다행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것은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것이 면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절대 면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이 고통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혹 한 번씩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또 그런 것에 부딪히고 나면은 또 일어납니다. 남을 몹시 미워하다가 서로 이사가 버리고 멀리 떨어지면은 잊어버려서 안 믿지만은 또 살다가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다 잊혀지고 용서할 만한데 또 그 짓 하는 거 보면 또 꼴 보기 싫고 미워집니다. 우리 속에는 꼭 그 죄악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너희라 말을 들은 이 사람들, 그때 유대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첫 번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예들 중에 어떤 사람 동네에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부자고 그 사람은 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잔치도 많이 하고 문 앞에 거러지는 이름 하나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번역해 보면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 사람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온몸은 헌대를 앓고 얻어먹는 사람이 되는가 봐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세월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날짜는 달랐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 세월이 간 후에 보니까 두 사람 다 세상에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없습니다. 또 그 시대에 그 두 사람이 없어질 때에 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거나 부자가 먼저 죽었거나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살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로에 연락을 했다. 잔치를 했다. 그 더운데도 거지는 옷 하나 제대로 못 얻어 걸려가 겨울 입던 옷 그 누더기 같은 그대로 걸치고 있고 부자는 고운 배적삼을 입고 시원하게 지내면서 날마다 화로에 지냈다. 거지를 상대해 준 어떤 것도 없고 개밖에 없었다. 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잊혀진 지 오래고 그 죽음을 맞이한 그 부자는 죽을 때야 아마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을 거고 초상도 아마 거창하게 치렀을 거고 거지는 형편없이
거적대기로 뚫뚫 말아서 어디 갖다 끌어 묻었는지 끝났고, 부자는 더 좋은 데 묻혔을 거고, 아마 세상에는 바빴겠죠.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바빴어도 죽는 날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그 날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 번은 다 쉬어야 되니까. 이 부자가 눈을 떴을 때 정말 소스러치게 놀란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괄세하고 인간 취급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자기가 들락날락하는 문 앞에 그렇게도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지옥에서 눈이 밝아졌을 때 보이는 것은 그들 원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뜨겁고 목이 타고 어떤 위로자도 없고, 자기가 거기 오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그 사람이 그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냥 자기 동료 같은 정도 사람이 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천대꾸러기가 자기 위치와 너무나 다른 곳에 있기에 너무 놀랐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지옥에서도 눈 뜨고 그 자기 위치가 바뀐 것과 그렇게 불행에 처했던 그 불쌍한 인간이 대단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근성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종 부리듯이 그 대단한 자리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떠가지고 자기 있는 데 와서 손가락에 물 찍어달라고 하니, 이 사람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의 근본 정신이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물 한 방울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따위 근성은 없을 겁니다. 영생수의 맛을 보고 죽게 복종한 그 사람 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소리 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넌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또 소리 지르기를, 두 번째 소리 지르기를,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아마 양심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아직은 자기 육신에 대한 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도 듣지 않는데 살아서 간다 한들 듣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같이 읽읍시다. 사실인가 아닌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적당한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지옥의 생생한 광경은 모를 리 없습니다. 지옥을 다 들다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가 있는 지옥, 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몸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30절에 보시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였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증거한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 지옥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태어났기에 여기는 다 갑니다.
누구는 가고 안 가고 할 수 없습니다. 다 갑니다. 여행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피한 사람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 살얼음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 얼음이 꺼지면 우리의 목숨이 언제 딱 떨어지면 바로 여기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써놓은 글대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근본 이 죄에 속해서 살다가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러 오셔서 이 불행을 막으러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에 안 옮겼을지라도 죄의 근본을 먼저 알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짓거리 하거나 저주했거나 이러한 근본적인 죄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혹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내용은 바로 제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가짜 제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설교하고 또 이 제단 위에 바치는 거 연보 바치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제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합니다. 거기에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죽여서 이것은 레위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예물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 예물을 가져왔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오느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때 버렸습니다. 그 시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다만 제사 드리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기 전에 고통을 겪기 전에 그들이 당했던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걸 보기도 싫어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악이 득실거리는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싫다고 하셨습니다. 민족의 죄가 그렇게 들끓고 있을 때 그 민족을 책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지옥의 대상된 사람들에게 미리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한 그 형제를 괴롭혔거나 형제에게 해를 입혔거나 형제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내가 혹시 양심이 아픈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 드릴 제물을 바칠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순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요, 이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만일 믿는 형제라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가까이 지내다가 밉고 싫고 안 맞은데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하다, 찬양하는 것 가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율법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거기에 저촉이 되면 이것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에 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한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예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물질이 그림자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책망치 않는 것은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거룩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복된 성경 구절이 있건만 만일 우리 마음에
서로 용납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도사리어 있고 남을 저주스럽도록 밉고 이런 것이 그대로 있다면 마음이 풀릴 리 없습니다.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한 말씀대로 우리도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담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는 것도 뭔가 모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는 내용인데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와는 너무나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런 것이 별로 직접 빚어져서 직접 고소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면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인이든 신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목조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송사하고 걸핏하면 걸어버리는 그것은 신교든 구교든 유대교든 마귀가 먼저 우리에게 손대기 전에 종교인을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첫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4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누가 고소한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십계명은 모세가 준 겁니다. 모세가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목적의 뜻을 올바로 못 가르쳐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겉모습으로 이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물이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마음을 먼저 바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정죄의 방법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정죄냐 아니면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정죄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뤄볼 때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로마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조용히 읽으면서 표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거 해당하구나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읽은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즉 율법서나 선지서를 무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유대인들이 외형으로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즉 말하자면 율법에 저촉된 살인죄라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자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셨으면은 이제 그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나 모르고 범죄한 자나 이 죄에 대해서는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되지만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율법이 너희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법대로 하면 너희가 심판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죄 중에 그들이 가장 큰 살인죄가 있었다면
모세 오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 날 나무단을 지고 가지 말 것이며 무서운 법을 줬습니다. 또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런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땅에서. 그것도 이방인들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했던 겁니다. 그 피값은 훗날 그들이 다 겪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살인죄. 이 무서운 살인죄를 지을 것을 그 민족들에게 직접 해 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말씀에는 도덕 잘 지켜가 좋은 선한 사람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일 그 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여기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성경을 모를 때도 양심이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심은 아주 밝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고 계셨기에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계셨기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즉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늘 송사했습니다.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양심의 평화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의 저축은 율법을 어긴 죄, 육체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었고 양심은 육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양심이 괴로워하고 육체라는 것은 몸이 직접 어디다가 죄를 지었다기 전에 이 몸이라는 구성되어 있는 이 정신, 육체적인 마음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법이, 율법이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양심이 해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했었고 양심의 법이 우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들을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모세가 고소자가 되어 그들을 고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희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 책망을 하시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군대에 그 아들이 오셔서 한 아기가 나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런 모든 약속 속에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 길로 갔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걸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육체가 율법을 따르려 해도 쓰러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길 힘이 없는데,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 조건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괴롭히던 영혼, 네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너 이렇게 실수했구나, 너 누구 안 미워한다 하더니 또 미워했구나 하던 그 양심에 저촉된 법이나, 율법을 읽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 한 그 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저촉됐던 우리 모든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행위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는 이 믿음의 법을 쫓아 볼 때, 구약시대도 그 법을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 제물만 갖다 바쳤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는 데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이사야 1장 찾으셨으면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번 변론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셨을 때 그들 모두가 심판 대상이요, 지옥 대상이요, 엄청난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 용서의 길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았을 때 송사하는 자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양심의 해방과 율법의 해방이었다는 걸 먼저 알고, 그것은 시대를 두고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야 이 내용들은 언젠가 유대인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대환란 때, 혹은 천연왕국 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으로 주어질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오늘 먼저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교훈되는가 봤을 때 우리 양심의 저촉은 율법이 없었을 때나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볼 때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나 이방인의 입장으로 볼 때나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적인 죄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중에 헤매던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인해서 양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저촉되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 양심에 깨닫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